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는 강철같이 단단한 돌멩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철 같은 돌멩이에는 아주 작은 새의 발자국이 찍혀져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단단한 강철 같은 돌멩이도 어느 때인가는 그 작은 새의 발자국도 찍힐 만큼 그만큼 이게 약하고 또 그게 충분히 그렇게 발자국이 새겨질 만큼 아주 부드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겠죠. 말 그대로 어떤 때는 진흙 같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강철같이 그렇게 단단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약하고 정말 아주 작은 낙엽조차도 새겨질 만큼 그렇게 약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이렇게 단단한, 강철보다 더 단단한 강한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려면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 그리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성화의 단계를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려면 많은 시험을 받아야 되고 많은 고난과 핍박도 이겨내고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정은 그냥 다 건너뛰고 한꺼번에 그냥 다 뭔가를 좀 이루려고 하는 개항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 때는 공부 하나도 않고 1등 하면 얼마나 좋겠냐, 시험 100점 맞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생각하는 거고, 사회에 나와서는 맨날 띵까띵까 놀면서 승진하고 연봉 올라가고, 회사 하면 뭐 가게 하나 차리면 그냥 막 자동으로 손님이 몰려왔고 막 나는 놀고 있는데도 막 알아서 잘 되고, 뭐 이런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거 한번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공부하지 않는데 어떻게 100점을 맞을 수 있고 1등을 할 수 있으며,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많은데 열심히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잘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또 여러 군데서 강조하는 건 딱 행한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입니다. 불로소득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도 망치지만 영혼도 망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절대 멈추지 말고 어떤 고난도 핍박도 시험도 이겨내고 어떤 훈련도 달게 받으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즐겁게 찬송 부르며 주님께 달려가서 온전한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믿음 없는 행함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요,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행함, 믿음 두 개 이제 충돌을 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믿어.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나는 하나님 한 분이신 걸 믿어. 하나님 능력자인 것을 믿어. 하나님 창조주신 걸 믿어요. 근데 행동하는 거 보니까 영 엉터리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는 믿는다면서 네 행동 엉터리잖아. 나 봐봐. 나는 얼마나 행함이 좋은지 몰라. 나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나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행함으로 너도 나처럼 정말 믿음으로 살아. 마치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한 거라면 문제될 게 없는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하는 짓이 뭐였죠? 외식적인 거였잖아요. 형식적인 거였잖아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매일매일 손을 들고 기도회를 했어요. 11조 다 했어요. 봉사할 거 다 봉사했다고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영혼은 없고 그냥 몸만 했어요. 행동으로만 한 거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앵무새가 뭘 따라하듯이 그냥 그렇게 입으로만 행동으로만 했던 거예요. 영혼은 없었어요. 마음은 없었죠. 중심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은 둘 다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을 못하는 사람도 문제고, 야 봐봐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나는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스스로 유한하지만 스스로 자랑을 하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정죄하면서 너도 나처럼 해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이 사람에게는 마음이 중심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 둘 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없다면 그는 완전한 결격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험을 볼 때도 그냥 다 합쳐가지고 평균으로 등수를 내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험들도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수가 한 과목에 아무리 100점을 맞아도 다른 과목이 60점 밑으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점수를 맞았다 할지라도 어떤 특정 과목에서 형편없는 점수를 맞으면 탈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평균으로만 따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 점수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탈락인 거예요.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에 들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미리 수시로 합격을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합격을 해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전제 조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는 됐지만 너 수능시험 치러야 되고 그 수능시험에서 최소 몇 % 안에 들어가야 돼.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수능시험에서 그 몇 % 안에 들지 못한다면 취소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우리의 행함, 이게 동시에 다 갖춰져 있어야지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함은 100점이야. 근데 믿음은 꽝. 이거? 그러면 합치면 최소한 50점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도 이 행함이 없는 또는 믿음이 없는 이 꽝 때문에 탈락이 된다는 것.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냥 평균 점수로 또는 평균 점수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점수로만 착각을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5월달입니다. 5월달에는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하여튼 날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들 5월달이 기쁘면서도 또 부담스러운 날이죠. 왜? 예, 많이 나가요. 지출이 커요. 예, 지출이 보통 큰 게 아니죠. 단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건 어린이날은 공휴일로 잡아놓고 왜 어버이날은 공휴일로 안 주죠? 예, 그 사실 어버이날도 공휴일로 해줘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장려를 하잖아요. 어린이날은 쉬어주고 어버이날 쉬지 않으니까 이게 뭐 국가가 원한 건 아니겠지만 그게 일단은 그것 때문에 이게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을 나름 이렇게 정당하게 방어를 해줘요. 안 쉬는 날이니까 부모님 안 찾아뵈도 뭐 직장 가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대통령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좀 이런 것들 공약하면 웬만하면 제가 좀 찍어줄 의향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아무리 뭐 공약해도 뭐 진짜 너무 또 마음에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찍어줄 수는 없고 뭐 웬만하면 어쨌든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참 이 효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효도라는 게 뭐죠? 마음이 일단 있어야죠. 그리고 말도 또 정말 효도하는 그런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됩니까? 아니죠. 용돈도 드려야죠. 선물도 드려야죠. 여행도 보내드려야죠. 그게 진짜 효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 용돈 드리면 다 효입니까? 선물 드리면 다 효나요? 여행 보내드리면 그게 진짜 효도나요? 그렇지 않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세종시가 지금은 행정도시로 주요 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 세종시 진짜 시골 총구석이었습니다. 진짜 뭐 자동차도 이렇게 들어가려면 쉽지 않은 그런 동네. 그래서 많은 동네들이 사실은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차 한 대 들어오면 어디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빠져나가야 되고 초보자들은 지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동네. 그게 사실 세종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도시가 발표된 다음에 주말마다 막 그 세종 그 조그마한 시골 촌구석에 막 차들이 막 줄지어 섰지 않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보상금 때문에. 그 유산으로 받거나 또는 미리 좀 용돈 좀 타내려고. 이거 아니겠어요? 효는 아니잖아요. 명절 때나 들어왔던 차들이 매 주말마다 들어오는 거 이게 진짜 효입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죠. 뭐죠? 보상금 때문이었어요. 보상금 때문에. 그러니까 찾아뵌다고 선물 갖고 간다고 그게 효는 아닌 거예요.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주일날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막 한다고 다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유가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 나는 이렇게 종교 지도자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 하나님도 나를 인정한다. 이런 것들을 자랑해서 그 행위를 한 것이지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그들은 상을 다 받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행함이 있다고 전부 다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사람은 쉽게 알아차지 못해도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걸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단편적으로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말 잘한다고 그게 한국인입니까? 국적이 한국인이야 한국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말 잘 못해도 국적이 한국인이면 한국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심각하긴 하죠. 한국말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리고 그 의무를 행치 않는다면 수많은 것에서 제한을 받겠죠. 그러나 한국말을 아무리 잘해도 또 설사 우리처럼 똑같은 한국인으로 태어날 때 할지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의 국적을 소유한다면 그는 더 이상 한국인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처럼 야 나는 행함이 있는데 나는 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일 거야.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 이거 미련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앞장서서 또 끌어갈 때도 있겠지만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기죽이고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은 행함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믿는 마음에다 행함 동일하게 다 필요한 것 기억하고 우리 모두 균형을 맞추되 절대 어느 한 개라도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밑으로 툭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균형을 잘 잡고 두 개를 다 성장시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행함, 순종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보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믿는 건 사실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믿습니까? 귀신이 믿는 게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걸 믿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귀신들도 우리가 사람들 세계에서는 신으로 불려지잖아요. 신이의 신, 귀신. 신이라고요. 근데 귀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가짜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 신이니까 진짜 신 아니야. 이걸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짜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신 거, 딱 한 분이신 거. 유일신, 딱 한 분이신 걸 귀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유일신인 거, 한 분이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걸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한 분이신 걸 귀신들이 믿고 있어요. 믿어. 근데 이게 믿음은 아니에요. 이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다 행합니까? 똑똑한 놈들이 잘못하면 더 큰 도둑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아는 놈들이 더 큰 도둑질을 해요. 모르면 못해요. 옛말에 면장도 뭐 알아야 한다는데 모르면 진짜 못한다니까요. 사기치는 것도 모르면 못해요. 알아야 사기도 칠 수 있고요. 알아야 뭘 좀 할 수 있어요. 모르면 못한다니까요. 알아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진짜 변호사 출신들, 판검사 출신들 법을 너무 잘하니까 이놈들이 자기 자녀나 또 자신의 어떤 문제를 이상하게 불법을 행할 때 이놈들은 너무나 교모하게 모든 증거들을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가지고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요. 나중에 그 증거들을 없애고 훼손하고 이래도 다 남아요. 금융기록에 남고 공식 기록에 남아요. 근데 이놈들은 판검사 출신들, 변호사 출신 이놈들은 나쁜 짓 저지를 때 그걸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그 기록까지 다 처음부터 그 기록 자체를 만들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잘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귀신들 하나님이 유일신인 걸 알고 자신은 가짜 신인 걸 알아요. 알다 보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거짓말로 더 사기치고 더 자신을 과대 포장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왜? 가만 놔두면 자기는 가짜인 게 들통나니까. 그러니까 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나쁜 짓만 골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는 게 문제예요. 몰랐으면 그 증거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드러날 텐데
너무 알다 보니까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를 감추는 거죠. 이게 귀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이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벌벌 떤다는 겁니다. 이 믿고 떠는이라 이 말이 떤다는 겁니다. 떨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요 떨어요. 여러분 신호 운전하다가 애매모호하게 이게 신호에 딱 걸릴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마침 이때 저쪽 앞쪽에서 경찰차 보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 쿵쿵거립니다. 이게 저 경찰이 저거 봤으면 애매모호하는 건데 이거 정말 애매모호할 거 많거든요. 딱 그 뭐 정확히 틀렸다 뭐 이거 완전히 뭐 불법이었다 뭐 이러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애매모호할 때 참 많아요. 그때 경찰이 보이면 이게 참 그렇죠. 사탄이 처음부터 뭐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뭐 떨 것도 없겠죠. 하나님 앞에 서도. 근데 본인이 이게 이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아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한 걸 아는 거예요. 이걸 믿고 있어요. 이걸 믿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알고 있고 벌벌 떨지만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데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귀신들에겐 죽어도 곱니다. 못 먹어도 곤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잠깐 거쳐서 이동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동편 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에 있는 원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속해 있지 않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 거라 지방을 지날 때 군대 귀신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 아멘.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 걸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걸 귀신이 알고 있어요. 아는데 진짜 믿지는 않아요. 아는데 회개하지는 않아요. 단지 예수님이 무서우니까 그냥 그렇게 고백할 뿐이에요. 진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로 가짜 고백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전도할 때 귀신들이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귀신들이 떠들었는데 바울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애를 써서 힘들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귀신들은 보자마자 알아버려요. 아니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긴 아는데 그걸 빠져나가려고, 그것을 속이려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그래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판검사나 고위직, 이런 너무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불법을 행하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사용하면서 자녀들을 출세시키고 나쁜 짓만 골라하는 놈들, 그러면서도 증거들은 어떻게든 그냥 훼손시켜가지고 처음부터 또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국민들을 더 분노케 만드는 놈들, 이런 놈들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놈들이 사실 사탄에게서 배운 거겠죠. 이 귀신들에게 배운 거겠죠. 그 놈들은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귀신의 능력을 보고 귀신의 이런 지혜만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만 끝내지 말고 아는 걸 믿고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지어다. 아멘. 진짜 그래야 됩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들도 다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인 걸 믿고 있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심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고요. 아니까 더 나쁜 짓 하고 아니까 더 교모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아니까 더 나쁜 짓만 골라하고 있는 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 언행일치하듯 신행일치해야 됩니다. 믿는 대로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걸 믿고 믿는 만큼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즉 순종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이 허탄한 사람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다. 어떤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도 모르고 행함 가지고 믿음인 양 착각에 빠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믿고 천국은 뭐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믿는 거 플러스 행함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과 플러스 행함. 믿는 거 더하기 행함, 순종. 이게 없으면 반쪽짜리고 그 반쪽짜리는 50점짜리가 아니라 탈락이라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알고 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행함이 없습니까? 왜 순종이 빠져 있을까요?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믿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주변에 와가지고 딴소리하면 그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100% 확신이 아니에요. 나 그놈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딴 이야기 하니까 증거를 다른 교모한 증거들을 들이대니까 그냥 그걸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완전히 안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소문, 또 다른 증거들을 진짜 증거도 아닌데 겉모양만 보이는 증거들을 들이대니까 그놈 나쁜 놈이네. 내가 그놈한테 속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원래 출신이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열심당원이 뭐냐면 독립운동가입니다. 근데 독립운동가도 그게 이렇게 평화적인 독립운동가가 아니고 극렬 행동파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원래 그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지금 속국이잖아요. 유대 땅이. 로마의 독립운동을 하는 아주 극렬한 행동파가 이 가룟 유다 원래 출신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봤더니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야. 귀신을 쫓아나 병든 자를 일으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런 분을 우리가 중심으로 뭉치면 로마 물리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또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진짜네 또. 가짜가 아니고 진짜 중에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이 딴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를 뒤엎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민족을 정말 세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자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실망과 실망을 거듭하게 돼요. 그리고는 돈 받고 팔아버리죠. 물론 돈도 가룟 유다에게는 욕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헌금 들어오면 구제한다면서 자기 주머니에 찬 거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컸던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팔리면, 그리고 종교 지도자한테 팔리면 그때는 힘을 쓸 것이다. 그때는 이제 진짜 힘을 발휘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프리하니까 그나마 핍박은 하지만 여러 가지 핍박들이 있고 환란들이 있지만 그래도 뭐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뭐 하나님의 나라 그냥 좀 뭐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걸 이야기하지만 막상 예수님이 체포되고 막상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닥치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요걸 다 뒤엎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뒤엎어버릴 것이고 로마도 뒤엎어버릴 것이다. 가룟유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도 욕심이고 말 그대로 진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거예요. 자기는 돈 벌고 또 예수님은 그거 완전히 뒤엎고 뭐 자기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유대 땅도 좋고 다 좋아. 이게 이제 가룟유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가룟유다가 처음부터 나쁜 생각, 아주 정말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나중에 자살을 하지 않죠. 그런 나쁜 놈이 뭔 자살을 해요? 양심에 가책받아서 자살을 한 거잖아요.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죽으셔버렸거든요. 그럴 줄은 몰랐던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을 가신 예수님의 본인이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가룟유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진짜 그런 놈이라면 나중에 자살하지 않아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체포되고 십자가에 져야 될 위기에 닥치면 다 쌍그리 종교 지도자들도 로마도 다 쌍그리 뒤엎어버릴 거라고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왜? 3년 동안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그 참에 자기는 돈도 챙기고 다 좋았던 거예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믿었지만 그가 믿은 것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아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였고 독립이었고 그 독립과 함께 자신도 돈도 좀 만지고 나중에 고위직 하나 또 챙기고 예수님 왕이 되면 자기 나몰랄 하겠어요? 고위직도 또 올라가고. 근데 가룟유다가 믿었던 건 완전히 믿은 게 아니었어요. 일부만 믿었던 거고 실제로는 자기가 바라고 믿었던 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세상 부귀영화였죠. 돈이었죠. 국가의 독립이었고 국가의 번영이었어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님이 믿은 걸 우리도 믿어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걸 우리도 믿어야 돼요. 딴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가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으면 나를 믿는 것 같은데도 행함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믿기는 하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으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근데 제자들이 다 졸면서 자버렸죠. 육신이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마음은 있었지만 육신이 너무 약해서 피곤해서 이 일을 하지 못했어요. 믿는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뭐 피곤하면 믿음은 있어도 너무 피곤하면 교회 나와서도 졸 수 있고 기도하다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고 있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피곤하면 그래요. 육신이 약하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까지 뭐 큰 죄라고 막 여기시고 나쁜 너 나를 그렇게 실망시켜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육신이 약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해한 겁니다. 엉뚱한 거 이해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엉뚱한 변명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진짜 육신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습법이 되면 곤란합니다. 육신이 약하다면 약한 대로 그걸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 준비하려면 내가 육신이 좀 약하다. 난 원래 좀 피곤한 사람이다. 그러면 토요일날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오직 몸 관리 잘하면서 내일 주일 예배에 내가 집중하리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 그래야죠. 컨디션이 안 좋은 사람은 토요일날이야 바쁜 일 있다고 돌아다니고 다 돌아다니고 지 할 일 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 주일날 이렇게 아프네 힘드네. 그래서 안 나오는 걸 정당화시키고 와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이런 걸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나 피곤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니요. 본인이 약하다면 토요일날 일정을 확 줄여야 되고 때로는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기는 하지만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경고를 해주셨는데 불구하고 막 칼 들고 나는 절대 막 못하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못하고 막 말고의 귀를 막 떨어뜨려 놓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너무 성격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뒷일은 생각 않고 일단 막 자기 성격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믿으면 믿음인데 문제는 또 너무 급하다 보면 자기 마음 같지 않게 막 예수님 버리고 또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도망가가지고 또 예수님 막 뒤따라 와가지고 또 막 눈치 보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숨어 있고 어디 골방에 숨어갖고 빠져나오지도 않는데, 눈 비치지도 않는데, 베드로는 또 예수님 그 신문 받는 그 자리까지 다 따라오잖아요. 베드로가 거기 안 따라왔으면 그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이유도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제자들처럼 꽁꽁 숨었으면 부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버리고 도망간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에 또 그게 양심이 갇히게 느껴져가지고 그래도 예수님 한번 또 다시 한번 보려고 따라왔던 거예요. 따라왔다가 기웃거렸다가 또 그냥 거기서 또 일 터지니까 또 왜 따라왔는지, 자기가 왜 여기까지 지금 그렇게 왔는지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너무 급한 일이 터지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 얼굴 보고 눈빛이 마주치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고 이제 그때 가서 밖에 나가고 통곡을 또 하고. 믿음은 있는데 성격 탓이에요. 성격 탓. 근데 이런 때는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이해하시는 건 아니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이런 사람도 충분히 그 성격도 바뀌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능력 받으면, 그리고 본인이 몸부림쳐가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절대 그냥 핑계거리로만 삼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성격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육신의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능력 주시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고 또는 이렇게 성격적인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베드로가 변화됐던 것처럼, 제자들이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 주신 능력을 받고 또 몸부림쳐 믿음으로 세워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